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 1장 17절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과 서로 충돌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신학적 문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우리 행위대로, 은밀한 대로 우리의 모든 행함을 따라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진리와 서로 상반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중요한 이슈가 발생합니다. 저는 이 존 머레이라는 분의 로마서 주석에서 여기에 대한 아주 훌륭한 대답이 있기에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3절에 바로 이 말씀이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것은 1장 17절의 말씀과 충돌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이 충돌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과 어떻게 우리가 양립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첫 번째, 특별계시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 특별계시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한, 이 안에는 물론 율법도 포함되죠. 이 성경 말씀의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은 어떻게 되나?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들이 소유했던 율법의 기준, 이것은 양심 혹은 도덕, 이 자체가 그들에게 율법이 되어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 같은 맥락의 말씀이고, 또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시, 이게 자연 만물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마서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계시, 하나님의 자연 계시, 양심과 자연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별계시 영역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역사 속에 참여한 유대인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엔 자연적으로 계시된 율법의 기준, 이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에 말씀드린 특별히 계시된 율법의 기준에 저촉을 받고, 또한 이 영역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복음의 기준을 따라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더 무서운 심판이죠. 특별 계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양심과 또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가지고 심판받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또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은 복음의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별 계시 영역 안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구원이기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이 from과 to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가난으로의 구원이기도 하죠.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만 의로운 삶으로의 구원인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from의 구원과 to의 구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죄로부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정죄받지 않지만, 그건 from의 구원인데, 정죄를 받지 않지만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반드시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과 구원받은 상태에 따르는 열매를 반드시 계산해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와 2장 13절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고려되는 것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다. 추상적인 믿음이나 추상적인 칭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상태의 모든 요소들,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에 의한 구원의 증거이자 믿음의 증거로서 선행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의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거나 의롭게 되는 근거로서의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은혜에 의한
구원의 증거는 반드시 선한 행실로 열매로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준지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열매는 선행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복음이 기준이며 또한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문장으로 정의하면 칭의는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지만 심판은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행위가 구원을 위한 근거이기 때문이 아니라 참된 구원받는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정죄받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의로움을 받았죠. 그렇다면 이 정죄받지 않는 의로움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의로운 삶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했으니 행함을 걱정하고 행함으로 나의 업적을 많이 쌓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의롭게 된 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행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내용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율법이 있건 율법이 없건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심판을 하시기에 변명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공정한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먼저 깨달았다는 것, 또 예수님을 알고 이제 복음을 믿고 또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하는 저희들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과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인지를 자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의 타락한 죄의 실상을 살펴보았고 또한 유대인의 그러한 정죄받은 모습을 살펴보므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이처럼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다. 선한 행위를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로움을 덧입는 그러한 축복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타락의 실상을 통해서 변증하는 바울을 통해 주시는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